2장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가 이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주와 더불어 신령한 교통하는 생활하기를 원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우리를 초청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구원의 자리에서 안주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신부로서 더욱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서 신령한 교제 생활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치고 땅이 꽃이 피고 비둘기가 오는 새봄이 되었으니까 일어나 함께 새로운 봄동산에서 우리가 함께 데이트를 하자 하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을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효도 행사도 못하고 긴 장마로 인해서 얼마나 답답하냐. 일어나서 좀 나와 함께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하고 우리를 청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찾아오셨습니다. 8절로 9절 다 같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신령한 성도 술람미 여인이 주님과 늘 은혜로 영적 교통을 잘하다가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좀 주님과의 영적 교통이 단절된 것 같아요. 한동안 영적 교통이 끊기니까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요. 그냥.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찾아 달려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매일 만나고 매일 전화하고 매일 카톡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끊겼어요. 그냥 갑자기 끊겨가지고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연락도 없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냥 만사제 쳐놓고 찾아가 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나. 주님이 지금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달려 넘어왔구나 하고 술람미 여자가 그냥 세상으로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오랫동안 주님과 단절이 됐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좀 더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왔구나 하는 산은 장애물과 고난을 가르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찾아오는데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데 크고 작은 모든 장애물과 고난을 무릅쓰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실 때에 하늘 영광 내놓고 오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큰 고난의 산도 통과하고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찾아와서 우리 구속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올 때는 어떠한 산이든 어떤 난관이든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모든 고난을 뚫고 찾아오시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마태 14장 24절로 27절 한번 읽어봐요. 14장 24절 내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로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역사를 큰 역사를 이뤄나갔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야 예수를 왕삼해야겠다. 왕삼은 먹을 걱정 없고 민생고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왕삼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건 큰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운동하러 온 게 아니고 영혼 구원하는 생명 구원 역사를 해서 오셨는데 세상 나라 왕이 되면 권세는 있고 영광은 있지만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빨리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배를 타고 오는 중간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아주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갈릴리 바다 배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한 자들이에요. 근데 암만 자기 기술과 경험으로 도저히 풍랑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그냥. 밤새도록 헛수고해가지고 다 지쳐 아주 기진이 됐을 때에 그때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어둠 침침할 때에 뭔가 막 물을 걸어와요. 그냥. 제자들이 너무 겁나가지고 야 유령인가 보다.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꼴을 만났는데 유령한테 죽게 생겼다. 두려워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물 위로 걸어와서 풍랑 중에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풍랑을 만나고 고난당할 때 내버려두는 하나님 아니에요.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물 위로 걸어오면서까지라도 모든 난관을 극복을 하고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많은 고난이 오고 풍파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십자가의 큰 산도 넘어오신 주님은 모든 난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를 반드시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경우로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와 더불어 사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노루와 들사슴처럼 아주 그냥 손살같이 그냥 노루나 사슴 달리기를 잘하잖아요. 그냥 신속하게 찾아와서 왔는데 벽이 마루 막혔어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와 주님과의 벽이 있어가지고 좀 더 찾아가서 좀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포옹도 해주고 싶은데 벽이 가로앉혀가지고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벽이 가로막혀 직접 그 성도의 심령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는 벽이 가로막혀가지고 창살 틈으로 보니까 복으로 엿봤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창살 틈으로 엿보는 건 양심의 소리, 양심으로 깨우치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서 내가 잠들었구나, 이제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걸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회개하고 이제는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 내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정 속의 소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3장 20절 한번 봐요.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도록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을 하면 주님은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주와 더불어 신령한 양식을 먹고 주와 더불어 교통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남을 나라 하지 말고 양심을 소멸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영접을 해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벽이 가로막혀가지고 못 들어가는 벽이 뭐냐? 첫째는 죄악의 병입니다. 죄악의 장벽.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며 함이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니라. 죄가 가로막혀서 주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냥. 날마다 지은 죄를 붙들고 회개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심중에 영접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또 장벽이 뭐냐? 진리를 잘못 배운 겁니다. 진리를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예수는 우리 구주가 아니다. 예수를 구주가 오셨는데 예수님의 외부적인 면만 보고 나사렛 촌사람인데 목수의 아들이 우리 구주가 되느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까닭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메시아가 안 왔대요. 그냥 성경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잘못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속 우리 문 밖에 와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우리의 구주가 된다. 이만희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영접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잘못 배운 거 이게 참 아주 불행한 겁니다. 성경 바로 배우는 거, 진리를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닫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잘못된 모든 비진리에 흔들리지 말고 옳은 진리 끝까지 파수해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뭐냐? 완고한 자기 주관, 자기 중심, 이기주의.
이게 완고해져 가지고 자기 고집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고 말씀을 양보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15장 23절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하는 것은 사신우에게 전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해가지고 자기 고집, 자기 주관, 자기 중심, 이기주의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온전히 용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장벽을 날마다 회개하고 깨트려버리고 잘못된 진리, 비진리를 이렇게 잘 분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나라고 하는 고집, 완고한 자기중심 다 깨트려버리고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용서버려서 날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강권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10절 다 같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없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는 우리가 예수가 영접해서 하나가 됐으니까 구원받은 걸로만 만족하고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좀 더 일어나서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 하고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강권하셨습니다. 주와 함께 가려면 일어나야 돼요. 졸며 잠자며 자기 그 앉은 자리에 안주하고 있으면은 함께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고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던 모든 것을 뿌리치고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와 더불어 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신앙이 잠든 상태. 다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을 하고 기뻐했지만 이제는 세상 일에 취해가지고 신앙이 잠든 상태에 있고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 은혜에 동참을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고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만방에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신랑과 결혼했으면 친정집에서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친정집이 편하다고 좋다고 떠나지 않고 있으면은 주님과의 새로운 신랑과의 새로운 생활을 우리가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서 너는 내 이름은 창대하고 너는 복의 권이 되리다 한 것도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는 게 친정을 떠나는 겁니다. 육신 중심으로 살던 생활, 자기 중심으로 살던 모든 생활, 이 모든 걸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해 나가면 너는 내 이름은 창대해지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권이 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이 있는 거 육신의 안일주의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이 가자 그러면 예하고 두말하지 말고 예하고 순종해서 좀 더 주님과 깊은 영적 생활을 이뤄나가는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9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리는구나.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쳤습니다. 겨울에는 모든 땅이 다 얼어붙어가지고 그냥 죽은 것 같잖아요. 그냥. 또 팔레스틴에는 겨울에 비가 와요. 우기가 겨울입니다. 겨울 지나면 아주 참 그 냉랭한 얼어붙은 땅도 다 풀어지고 비도 이제는 그쳤고 이러니까 이제는 새봄이 되면 모든 동산이 생명에 소생하는 그러한 생명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겨울이 지났다는 건 꽁꽁 얼어붙은 심령 상태가 성령으로 녹아져가지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면을 가르치는 겁니다. 비도 그치고 장마도 다 끝나가고 근데 금년에 장마가 아주 길었는데 오늘이면 끝난대. 이제는 장마 끝나니까 이제는 휴가 좀 못 가는 사람 휴가도 가고 좀 더 주님과 더불어서 영혼도 좀 더 활력 있게 잘 이뤄나가고 좀 더 세상 모든 면을 향해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비둘기 소리가 울린다.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치고 지면은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소리가 이러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반구의 소리는 비둘기 소리예요.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맺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얼어붙은 땅은 풀려가지고 심령은 새로워지고 이랬으니까 좀 더 주님과 더불어 생명의 봉동산에 들어가서 주와 더불어 생명 역사를 이뤄나가기를 이렇게 원하셨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봄동산에 이제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화과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혀요. 그냥. 또 포도나무는 꽃이 피고 무화과나무는 신령한 의미로서는 유대 나라를 가르쳐요. 구약교회, 구약의 교회도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포도나무도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좋은 생명의 계절이 됐으니까 이제는 주와 함께 나가자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 모시고서는 언제나 봄철이에요. 세상은 겨울이라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와 동행하고 주님 성령 인도를 따라 살면 우리의 심령이 봄동산이 돼가지고 때를 따라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힘을 맺는 아름다운 생명의 동산, 아름다운 복된 동산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주 주님이 아주 간곡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제자리 머물러 있지 말고 안진맹이처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좀 영적으로 좀 더 일어나라. 영적으로 좀 더 좀 순종하고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 하고 좀 명령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봄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에요. 이거 미핑계 덮핑계 하지 말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든지 주님 모시고 살면 거기가 봄동산이고 생명의 계절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성도를 부르십니다. 14절 다 같이요. 바위 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바위 틈 낭떠러기는 은밀한 곳 아니에요? 은밀하고 고요한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서 속세를 떠나서 마음을 모두어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과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그 성도의 기도 소리를 들어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사시는 동안 습관을 쫓아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습관 쫓아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제자 재울 때는 아예 산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새벽 미명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더욱더 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영으로 살고 바로 살려고 하면 새벽 기도 해야 돼요. 하루 첫 시간을 새벽 은밀한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새벽 기도하시면서 하루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지는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하겠어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고 바위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를 특별히 참 찾아보시고 사랑하시고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로 48절 한번 보세요.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제자를 삼는데 빌립이가 내 친구 좀 나다나엘을 한번 주님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오느냐 하고 듣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내가 알았노라. 내가 지금 빌립이 소개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은밀한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도했던 그걸 내가 그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할 때 그냥 나다나엘이 굳건해져가지고 주여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알아두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주님은 은밀한 가운데서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40세가 된 다음에는 자기가 배운 세상 실력, 세상적인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구원을 운동하려고 했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 신세가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은밀한 기도했습니다.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양을 치면서 늘 주님과 기도하며 골방 생활할 때에 40년 만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모세를 불러 쓰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은밀한 골방 생활하고 주님과 늘 교통하는, 영적 교통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찾아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불러 쓰시고 구원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넷째는 포도원은 작은 여우를 잡아라. 15절 다 같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피었음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여우 곧 포도원을 호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피었음이라. 포도원 농사를 잘해가지고 꽃이 피어가지고 이제는 잘 됐을지라도 작은 여우를 제대로 막지 못하면 작은 여우가 돌아가지고 포도나무를 그냥 다 흔들어 놓으면 꽃이 다 떨어져가지고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농사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울타리 튼튼하게 쳐서 작은 여우가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여기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하나님의 성산 포도원이에요. 또 각자의 심령, 각자 심령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령동산, 개개인의 심령동산이 포도원인 것 같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은 작은 여우를 잡아야만 하나님의 교회도 손해 없이 잘 성장할 수 있고 개개인의 심령도 믿음에 손해보지 아니하고 영적 생명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여우가 뭐냐?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그냥. 작은 여우는 작은 거니까 처음에는 잡기 쉬워요. 그냥. 점점 장성한 다음에는 큰 여우가 되면 그거 잡기 힘들어요. 그냥. 작은 여우는 우리 성도 속에 있는 욕심을 가르쳐요. 그냥. 무력과 정욕과 사욕. 처음에 욕심이 들어오는 건 막기 쉽잖아요. 그냥. 그 욕심이 자리 잡은 다음엔 어려워요. 그냥.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무력과 정욕과 사욕, 욕심을 우리가 다 이제는 벗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혈기 부리는 거, 신경질 내는 거 이것도 작은 여우와 같아요. 그냥. 좋은 관계가 신경질 한번 내면서 다 파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게 좋게 잘 지냈는데 신경질 한번 내면서 그냥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작은 여우예요. 또 여우는 썩은 걸 좋아해요. 썩은 거. 썩은 시체를 좋아합니다. 썩은 거니까 죄 아니에요. 죄. 죄를 막고 죄가 자리 못 잡도록 하라. 그 다음에 참교회를 하는 이단 사상, 악한 사상, 비진리가 작은 여우와 같습니다. 신신학과 또 그릇된 신비주의, 이단 사상 이런 걸 처음에 들어올 때에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아야지. 교회 안에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어려워져요. 그냥. 내 속에 일어난 욕심과 혈기와 죄, 또 비진리와 이단 사상, 악한 사상을 용납하지 말고 이스라엘 광야교회 40년 광야교회는 뭘로 망했느냐? 우상 숭배하는 거, 간음,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망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도 또 작은 여우와 같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기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돈이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자기 우상, 자기가 또 중요해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옳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도 우상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교인의 불평, 원망하는 모든 것도 작은 여운 줄 알고 모든 걸 다 막아치워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우리의 심령동산도 은혜롭게 열매 맺는 그러한 생명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작다고 이걸 용납하면 나중에 큰 다음에는 알면서도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처음에는 그거 제거하기 쉬운데 그걸 용납하고 나가다가 그게 뿌리를 박은 다음에는 어려워집니다. 아예 작은 영혼을 잡아라. 처음부터 진리가 아닌 건 믿음이 유익되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용납하지 않고 나가요. 죄는 작아도 용납하지 말고 선과 의는 작아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선과 의는 작은 걸 할지라도 귀중히 여겨서 세워나가고 죄라 비진리는 작아도 아예 용납하지 않고 나가야만 우리의 하나님의 포도원, 우리의 심령동산이 은혜로운 동산이 돼가지고 시절을 짜 열매 맺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큰 댐이 있는데 엄청난 큰 댐이에요. 그냥 수억 톤의 물이 있는 거대한 댐인데 어느 땐가 비가 많이 왔대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걸 잘 좀 점검을 하는데 생쥐 구멍 같은 데서 물이 졸졸 새더래요. 그냥 이게 전문가들 볼 때는 이것도 위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대요. 비가 더 계속 오면은 위험하니까 피신하라고. 이게 너무 엄청난 댐이고 튼튼하니까 몇 사람만 피신하고 대부분이 암만 그래도 그래 지구멍 때문에 이 댐 무너지겠느냐. 피신 안 했대요. 그냥. 그래서 갑자기 그냥 댐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비에 쓸려 죽었다고 그럽니다. 죄라고 하는 건 작아도 용납하면 안 돼요. 큰 댐에 생뒷구멍이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걸 틀어막고서 좀 저걸 해야지. 그걸 용납하고 나가면 큰 댐도 무너지는 것처럼 아무리 이롭고 복된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 합당치 아니하는 잘못된 거 빚을 용납하면 이제는 아주 큰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영혼을 잡아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사랑하는 자는 주님은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구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성도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17절 다 같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날이 점점 기울어가지고 이제는 그림자가 간다고 그랬습니다. 날이 다 기울어가지고 그림자가 되면은 낮에 놀다가도 서로 떠나가지고 이제는 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베델의 산은 이별의 산입니다. 이별의 산. 그러니까 노루와 사슴이 낮에는 같이 놀다가 이제는 날이 기우니까 저녁이 되니까 제 집으로 돌아가듯이 이별의 때가 됐다. 영적으로는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가는 건 재림이 임박한 겁니다.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때가 됐으니까 이 세상과 이별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리고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하는 슬기로운 다섯자와 같이 재림 준비를 잘해서 언제든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방황하지 말고 기뻐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하는 복된 성도가 되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일어나 함께 가자. 처음엔 누가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셨는데 벽이 가로막혀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못 들어와요. 그냥 죄악의 담뼈가락을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 배운 진리를 바로잡고 또 나라고 하는 완고한 견고한 것을 깨뜨려서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용접을 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주님이 되는 주님을 용접했더니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는 구원받은 걸로 안주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일어나서 주와 동행함으로 생명 역사를 이루어나가기를 힘쓰는 저희가 다 되고, 바위틈 낭떠러기 은밀한 곳에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늘 주님과 기도 생활하고 골방 생활하는 자가 되고, 포도를 놓는 작은 여우와 같은 모든 욕심, 또 혈기, 신경이 내는 것 좀 하나부터 고치고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된 진리, 비진리는 작아도 용납하지 말고 끝까지 철저히 잘 막아내서 이제는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교회가 그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재림하는 그날 한 사람 낙오됨이 없이 기쁨으로 줄 용접할 수 있는 은혜로운 복된 교회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술림이 여자가 늘 주님과 실용적 신령한 교통생활을 잘했사오나 세상 참미에 빠져서 일시 동안 이제는 참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므로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노루화가 절인 사슴처럼 빨리 달려와서 그 사랑하는 술람이 여자 성도를 위로해주고 했사오나 죄악의 담벽이 가로막히며 잘못된 진리 또한 자기라고 하는 그 완고한 자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걸 철저히 깨트려버리게 회개하고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지 아니하고 죄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주님을 용접을 해서 주와 동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주님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장마도 끝이고 이제는 꽃이 피고 비둘기 소리가 나는 아름다운 생명의 동산 봄동산을 찾아 나서서 주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이제는 졸며 잠자던 자리에 일어나서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은밀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며 주님과 영적 기도에 끊어지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동산에 참 해롭게 하는 그러한 작은 여와 같은 것들, 하나님의 교회를 놓는 작은 여와 같은 비딜리 모든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끝까지 세워나가서 예심 재림 때까지 건전한 교회로 생명의 교회를 잘 세워서 재림하는 그날에 기쁨으로 줄 영접하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